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 호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 텔레비전, 또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 또 카메라, 필름, 심지어는 손톱깎이까지 일제 그러면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또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최첨단 AI 시대가 된 오늘 현지 일본은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몇 발 뒤처져 있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또 후진적인 정치 문화, 또 정말 부동산 거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일본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의 그늘 아래 눌러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앞을 향해 나가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본의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면은 바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오늘 설교 이거 하려고 제 집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예전에 그렇게 많았는데 이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느새 다 버리고 없는 거예요. 누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지금 씁니까? CD를 쓰다가 DVD를 쓰다가 USB를 지금 쓰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SSD라고 하는 그런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이런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본만큼은 2024년 전까지 계속해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자체와 정부까지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자료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도인데요. 일본의 수도가 어디죠? 도쿄죠. 이 도쿄에 우리로 하면 경찰청, 경시청에서 플로피 디스크 3.5인치 두 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 공공주택 신청하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 38명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잊어버려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앞장서서 이 고노다로 디지털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앞장서서 2024년도 6월 28일에 모든 문서와 전달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해야 된다고 하는 무려 1000여 건의 법을 다 개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이만큼 늦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전자문서 쓸 때 종이 서류를 쓰고 그냥 서명하는 건데 여전히 도장을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 방식, 기존 마인드,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마인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에서부터 탈피하는 겁니다. 쓰라린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해로운 말, 조롱하는 말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고,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세상 가치로부터 구원받아
함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이죠. 자, 진리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과 결별하셨습니까? 운명, 팔자, 운세, 운때, 관상, 사주, 풍수지리라는 말 표현이 내 입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등바등하며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인생관에서 탈피하셨습니까? 소위 똥꼬집, 꽉 막힌 생각과 세상 가치들과 작별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생명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날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흘려보내주시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각, 진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삶이 평범하고 무료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간증거리요 은혜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무슨 백을 사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주시는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가 돋아나서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시죠? 날마다 새로운 생각 가운데 살길 원하시죠? 새로운 마인드 가운데 살길 원하시죠? 새로운 언어로 축복하며 살길 원하시죠?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살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울보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처참하게 망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꽤 어둡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 말씀 안에는 예레미야가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틀을 짜주시는 하나님, 새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기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은 그대로고, 그것을 만든다 이 말은 새 틀을 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 있죠, 여러분. 사고의 틀. 이래서 사람이 분열하거든요. 사고의 틀이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새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틀을 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루를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매일 똑같은 하늘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오름이 나고 동쪽에서 용오름이 올랐다가 또 서쪽에 보면 양털구름이 끼어 있고, 같은 하늘인데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았어도 1년 365일 똑같은 하늘을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틀을 짜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미술 사조가 뭐냐면 인상파예요. 여러분,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루앙 대성당이라는 성당 하나를 보고도 30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인상파입니다. 빛의 효과에 따라서 똑같은 성당인데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는 모습, 점심 때 보는 모습, 구름길 때 보는 모습, 맑고 화창할 때 보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저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저렇게 그린 거예요. 새롭다고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 틀을 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루해지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루해지지가 않는다고요. 날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초, 재난, 쑥, 담즙이에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쓰라린 기억, 아픈 상처, 우울한 감정,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 씁쓸한 현실들, 이런 것만 맨날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붙잡으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딱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내 영혼이 가라앉고 더 가라앉는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 고초, 재난, 담즙, 쑥, 안 좋은 상처, 기억,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유익하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상처에 소금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처럼 아쉬움과 후회 때문인지
지난날의 안 좋은 상황과 감정과 사건을 계속 곱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 또 하고 그 생각 또 하고 잊어버리지라.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상처를 계속 자기 스스로 헤집는 거예요. 자꾸 고름이 생기게 하는 거라고요. 유익한 것보다도 해로운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묵상하고 붙잡고 사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많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인지 연약함 때문인지. 그럼 그렇게 살면 누가 박수치느냐?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틀을 짜시는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좋고 유익한 것들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전달받고 그렇게 삶을 전환하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21절에 나오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것을 붙잡으면 계속 낭망이 돼요. 근데 이것을 붙잡으면, 내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뭔가가 중요하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살라는 게 뭐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붙잡고 사는 거, 계속 곱씹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쌍 또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여성의 자궁,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대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는 한없이 이쁜데 미운 짓 할 때도 있잖아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죠. 막 밉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딱 해가 떴어요. 그리고 방에 가봐요. 어떻게 보여요? 꼴보기 싫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짠하게 보이잖아요. 너도 사느라고 애쓴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해가 바뀌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이것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일 아침부터는 하나를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스럽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궁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붙잡으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붙잡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끈지끈하고 예배당에 오셨은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여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끝없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이걸 붙잡고 가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힘드니까 전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얼마나 생생히 기억이 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런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환을 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그게 뭐냐?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담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우리나라가 잠수함 만드는 지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 그 최후 경쟁까지 세계 최강의 독일과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드는 이 놀라운 기술을 갖게 된 이유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4월 25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이 장보고함입니다. 이 잠수함을 독일 업체에다가 맡긴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거기서 만들어주는 대신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13명의 최초의 기술자들이 나중에는 뭐 몇백 명씩 갔지만 가서 독일 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잠수함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잠수함 가르치는 걸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쉽게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눈이 충혈이 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각자 탁탁 짜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와서 저녁에 숙소에 오면 저녁을 먹자마자 그 13명의 기술자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도면에다가 잠수함을 그리고 거기다가 낮에 자신들이 보고 캐치했던 내용들을 빼곡히 기록을 합니다. 이게 쌓여서 우리나라가 실패를 몇 번 거듭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잠수함은 왜 기술이 어렵냐면 한 번에 통으로 짜야 돼요. 중간에 조립을 잘못하면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독일로부터 우리나라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복된 믿음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온교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온교우 수련회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원해요. 자, 수련회 첫날 첫 집회 때 8월 14일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행복하고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삼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번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또 하나 뭐냐면 공짜는 없다.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넉넉하신 하나님은 심으면 몇 배로 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여러분 깨를 드시고 싶으면 뭐를 심어야 돼요? 마늘을 드시고 싶으면 뭐를 심어야 됩니까? 똑같아요. 믿음 생활에서도 기도를 심어야 되고요. 말씀을 심으셔야 되고요. 헌금을 심으셔야 되고요. 봉사를 심으셔야 되고 복음을 심으셔야 되고 말을 심으셔야 돼요. 자녀에게 말을 심는 겁니다. 너는 잘 돼. 넌 하나님이 책임져. 하고 말을 심는 거예요. 심는 자가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고도의 축복의 기술이죠. 자, 세 번째 저녁 집회 때 복 받는 말을 하고 살아라. 복 받는 말이 뭐라고요? 세 가지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여기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십자가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님 자랑, 교회 자랑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이제 이철호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보니까요. 이분이 첫날 집회 때 위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중간에 와서 사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을 숙소에서 딱 만나고 계속 다니면서 이분이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도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차를 마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감사합니다. 제 걸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플러스 하나 더 했어요. 우리 부흥회 때 치유기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감사하는 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루에 몇 번 찬양한다? 7번 찬양한다. 1357 운동. 찬양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일날 낮예배 때는 저주받는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저주받는 말이 뭐냐? 세 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회방하는 말. 이거 저주받는 말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 남을 알아주는 말. 감사를 표현하는 말. 그래서 감사가 보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마지막 시간 5번째 집회 때는 축복의 통로인 전도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춘교회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배움터. 두 번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운동장.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사령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겟을 정확하게 놓고 기도라는 미사일로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결박을 풀려면 기도로 정확하게 타겟을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두 번째, 그 영혼에게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고등어 장사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관심을 갖고 들어줘라.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혼자 하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장전을 펼쳐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것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복을 이루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